아멘. 할렐루야. 사랑, 존경, 순결한 사랑이라고 하는 꽃말을 간직한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가슴에 달아드리는 꽃입니다. 참 예쁘지요?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하여서 예배 중에 성도들께 생전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꽃이다 라며 흰색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나눠드린 것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고 이후에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확대하여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붉은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흰색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날로 지키게 된 것인데요. 오늘 카네이션을 예쁘게 다신 우리 여러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다 함께 한번 인사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녀되는 모든 이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더 베풀고 더 나눌 것이 없는지를 살피실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더라도 후손들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계속해서 쭉 있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관리를 못하면은 억만금이 있어도 다 탕진하고 말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 없는데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통장을 마련해 두었으니 힘들 때 여기 있는 돈 다 빼다 쓰렴 하고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역경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부족한 것이 돈이고 물질인 것이죠. 좋은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에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표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표대를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축복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은 자녀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고 그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자자손손 복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이나 좋은 일이 있기를 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이 있기를 비는 행위, 이것을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복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을 비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지금 이삭이 복 자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은 이삭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주는 주인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를 아버지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를 하는 아버지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버지만 복을 빌 수 있나요? 어머니는 안 되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동네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시고 고명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라면 그분은 안 될까요? 왜 꼭 아버지여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혈통과 또 땅과 그리고 축복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해서 전수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가장이 아니라, 혈통상의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언약의 중보자로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세워놨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단지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확증시켜주는 신앙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그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언약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이 자손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을 계승할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을 이끌 아버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내 책임이 그거였구나. 그냥 단순히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전승해 나가고 이어나가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다함을 깨닫고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에서가 잘하는 사냥으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서로 하여금 별미를 받은 후에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녀에게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받을 줄만 알고 섬길 줄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줄 모르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삶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순간의 성공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긴 여정 중에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받은 복도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4절에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거기까지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걸 가져오라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나눌 때에 쓰고 남은 것, 차기도 꺼리는 것, 그런 것으로 헌신하고 나누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이웃이 좋아할 만한 것,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가 직접 사냥한 것을 별미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곰이 되었건 토끼가 되었건 다람쥐가 되었건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별미로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지, 시장에서 비싼 값 주고 사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려면은 헌신부터 배워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두 번째 원리는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이삭이 자녀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터치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아내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자녀와 깊은 교감을 나누어야 합니다.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멀리서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알지? 아니에요. 만지십시오. 터치하십시오. 끌어 안으십시오. 자녀를 꼭 안아주어야 합니다. 잠잘 때라도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안수하는 축복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축복의 터치를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술이나 마약, 도박 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자녀들은 이단에도 쉽게 빠져듭니다.
지금도 신천지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내 자녀 돌려달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여식이 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참관할 재판의 사건은 이제 겨우 20살, 21살 되는 여학생들이 대마초를 흡입하여서 마약 사범으로 판결받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이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합성 대마였고, 여중생이 아는 오빠가 걷는 알약을 먹었더니 의식이 불명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하는 그런 뉴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2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이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약 400명 이상이 마약 사범으로 적발이 되었고 이전보다 2배가 늘었다고 해요. 이런 기사는 그냥 여러분 휴대폰 열고 몇 자만 두드려도 금방 나오는 그런 기사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력서에 한 줄 더 쓰기 위하여서 또 시간과 학비를 투자하여서 아둥바둥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20대 후반에 접어들고 30대 초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이뤄놓은 것도 없으니 가정을 꾸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요. 가장 중심되는 연령층을 예로 들어봤는데 더 어린 연령층이나 더 나이 든 연령층들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의 교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터치를 아끼지 맙시다. 자녀들에게 온 마음 다하여 안아주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부모인 내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런 좋아진 자녀는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평소 에서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털이 나 있는 아들입니다. 늘 거친 들판에서 땀 흘리며 먼지 구덩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솔직히 몸에서 좋은 향취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895년 아인슈타인은 16세의 나이로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연방공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는 입시 시험에 수학 및 물리 과목에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나 불어나 생물, 역사, 기타 일반 교양 과목에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부족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아인슈타인에게 아직 입학하기에는 어리며 기초 교양이 부족하다면서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학과 물리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교장이 제안을 하지요. 아리우에 있는 칸토날 학교에서 1년간 교양 교육을 더 받고 다시 지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아우라 칸토날 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며 더욱 깊이 공부하였고 이 시기에 그는 상대성 이론의 초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그는 나중에 회고합니다. 결국 1896년 17세가 된 아인슈타인은 다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지원을 했고 정식으로 입학하여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떨어졌던 이유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시기와 또 특정 과목에만 편중된 학습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단순히 탈락자로 끝내지 않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남기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찾으십시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입이 보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이 복음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 앞에서 남의 흉을 보거나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도록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입술을 단속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자녀들에게 헌신의 삶을 가르치고 또 축복의 터치를 통한 교감을 나누며 칭찬과 격려를 담은 말을 아끼지 않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 줄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할 부모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쩌면 예비된 복은 나와는 상관없는 복이 되고 말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한 내용으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당당히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자녀들이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함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또 축복의 터치를 통하여 자녀들과 깊은 유대가 형성되게 함을 알게 하시며 칭찬과 격려의 말로 이 험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